네,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이 마쳐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 본문 좀 어떠셨습니까? 제일 끝부분 읽었는데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조금 끝이 흐려질 수 있는데 결론은 명확해요. 근데 중간에 조금 집중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요약을 좀 해드리고 말씀을 조금씩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과 시온산. 너가 서 있는 산이 시온산이냐 시내산이냐, 시내산에 있냐 시온산에 있냐 하는 질문 혹은 시내산의 특징, 시온산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한 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한 7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거든요.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은혜를 받읍시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은혜 받으러 오셨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 사실 은혜 받는 것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따라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끝 아니라 섬겨야 돼. 섬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게 맞다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 은혜 받아야 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 지지난주인가요? 발이 가야 몸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손과 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기도의 손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지, 세워야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보면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장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데, 그럼 경주하다 보면 지쳐요. 평소에 이게 운동량이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도 실제 시합에 나가면요, 이게 예선 탈락도 하고 막 실수도 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믿음에는 나름대로 선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고 딸이다. 그 말씀이죠. 징계에서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요? 지난주일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 사명이 뭐죠? 축복의 통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것.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는 거예요.
쭉 이제 거기까지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왜 시내산과 시온산 비교를 통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마치나. 사실 13장에 있지만 히브리서 13장은 약간 부록같이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삶의 지침을 이제 13장에 집약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오늘로서 마쳐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끝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또 독자지만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는 히브리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뭐 히브리인으로 개종됐거나 나도 뭐 불교 옛날에 조금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혹은 타종교 혹은 무교로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아니에요. 훨씬 달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구약, 구약.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의식과 할례, 그렇죠? 율법, 안식일, 여기에 완전히 뿌리부터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 사실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구약은 아직도 제사를 해요. 아직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대속죄일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의 성도가 됐다는 것을 이제 거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가 시내산 얘기입니다. 율법을 받은,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 제가 조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시내산. 19절 그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표현을 보십시오. 불이 붙어 있어요. 침침합니다. 흑암과 폭풍과 엄청난 천둥 같은 나팔 소리와, 이게 뭔 얘기예요? 또 20절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 맞을까봐 두려웠다는. 그래서 21절에 거의 이제 21절이 시내산의 어떤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내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으러 40주 40야를 올라갔잖아요. 그 시내산에 일반 백성들은 뭐 얼씬하지 못하고 70인 장로가 그나마 중턱까지 따라간 거예요. 여기 가지고 못 온다. 아무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 두려움. 이 시내산은요, 옛 언약, 이 율법, 이 키워드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 오늘 하루의 계획과 오늘 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두렵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율법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 시내산에 우리가 혹시 아직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일정 기간은 이 시내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원칙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운전면허증도 안 따고 그냥 내 운전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교육과 기본적인 법규와 법칙과 도로법과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인 기초.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가 시온산을 대비해서 오늘 딱 대비를 하잖아요. 18절에서 21절까지 시내산, 너희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시온산이 봐. 시온산이 어떤지 한번 볼래? 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계속 폭탄이 날아가고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방공포가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 여러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만홀히 여겨서 팔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과 또 보세요.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빠지실 수 없죠. 시온산에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내라. 한마디로 뭡니까? 시내산 아니라 시온산에는 어떤 백성들이 모여있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백성들이 시온산 백성. 시온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2024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이만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은혜로,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이 새 언약, 새 언약 백성임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인애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회개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빼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낌없이 받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요, 사랑만이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뭘 어떤 논리나 무슨 합리성이나 어떤 증거나 더더군다나 어떤 권력이나 힘, 아니요. 그것은요 자꾸 사람을 밀어내, 자꾸 논리를 갖다 대는 사람에게는 참 피곤해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너무 막 조급하게 달려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홀려줘야 될 때예요.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할 수 있거든. 그저 나도 부족한데 반을 나누어서라도 3분의 1을 나누어서라도
왜요?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요. 사랑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랑이 삶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온산에 있으니까 안전하네.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저 주시지만 우리가 무책임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시온산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떤 영적인 책임, 또 공동체의 책임,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을 표출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25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놓치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응대한다든지. 어제 우리 노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시찰, 우리 은광교회가 인천노회 남시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시찰에 아주 선배 목사님이 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특송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렸는데 저도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웠던 때를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절단 난다. 제 아내하고 어제 다녀와서 오늘 아침 먹으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뭔가 하면 이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겨야 돼서 교회를 옮기는데 마침 저 산 밑에 그 창고 같은 곳에 자리가 나서 옮겼대요. 옮겨놓고 이제 며칠을 지내는데 그 주인 아주머님이 여기를 사라고, 교회가 사라고. 교회가 지금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여기는 산에 무슨 산비탈에 뭘 교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못 산다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 당장 나가라고. 그 장마철이랬대요. 장마철. 당장 나가라고. 이번 주일 지내고 그러면 좀 말미를 주면 좀 준비를 해보자.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짐을 끄집어냈대. 비를 줄줄 맞으면서 예배당 의자 몇 개를 끄집어내고 했더니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이 불법 이 무슨 물품이 나와 있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분이 뭐 믿는 분 아니겠죠. 믿는 분 아니겠죠. 신불식망론하고 우리가 긍휼을 잊어버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또 흘려주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거역하는 거역. 26절도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는. 여러분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동, 흔들린다, 변동된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 여러분 이 진동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뭐 지진만 진동이 아니에요. 어떤 진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게 하는 진동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떨림이 있어요. 무서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감동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감동의 전율 여러분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우리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동될 것을 나타내. 이게 이건 또 무슨 대조입니까? 앞에서 18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은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라면 이 27절 한 절 속에 진동돼서 다 변동될 것과 진동하지도 않고 변동되지 않을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다 변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진동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도 어떤 금권도 어떤 사람의 계획도 다 흔들려요. 다 변동돼요. 그러나 변동되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 계십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죠. 우리 다음 주일에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으시니라. 영원토록 변동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진동하고 변동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만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절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혹은 히브리서 13장 중에서 요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딱 농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은혜를 받고 시작하지만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얼굴이 피어져요. 아니 형편은 완전히 바닥인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확 피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 마음에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 없어지고 감사가 나와.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섬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섬김, 그것이 한국교회를 이루어왔고요. 한국교회 140년.
또 교회사를 이어왔고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40년을 이어왔습니다. 섬김. 오늘 성경은 오늘 특별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변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받아서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힘차게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은혜 받아야 되겠죠? 올 연말까지 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자, 그 은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 여러분 성경책 은자 앞에 숫자 뭐가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인 성경입니다. 1 밑에 따라가 보십시오. 또는 감사하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은혜를 받자와 감사하자가 동일한 얘기라, 동일한 말씀이라. 은혜를 받은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두세 차례 보세요. 우리 화면 준비되어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어로 은혜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레이스. 영어로 은혜예요. 근데 그 옆에 뭐죠?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은혜가 그라시아입니다. 그 동사형이 그라시아스 하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가 은혜고요. 그라시아스 하면 감사합니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와 은혜, 감사와 은혜가 어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근이 똑같다. 영어에서 그레이스가 스페인에서 그라시아, 또 스페인의 그라시아가 그라시아스가 되면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영적인 작용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어원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두려움과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수. 은혜를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이번에 회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길잡이를 맡아가지고, 내가 뭐 이번에 팀장을 맡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감투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홀로 나옴으로 기쁘시게, 우리가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누가 할 사람 없어? 나만 해야 돼?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야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내려와.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길 작정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 또 이 말씀이에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즉 시온산을 선물로 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두 가지, 은혜를 받자, 즉 감사하자. 또 한 가지, 기쁘시게,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권속들 한 분도 열애 없이 주님 나라를 섬기시는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반으로 접어 있을 거예요. 펴서 2025년 교회 섬김 신청서 딱 펴십시오. 펴시면 혹시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만 들으시면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다니면서 볼펜 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볼펜 받았으면 성명, 본인 이름을 쓰세요. 꼭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름 빠뜨리고 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을 먼저 써주세요. 이름 쓰시고 연락처는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아요. 자, 우리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물론 좀 더 있겠지만 아주 큰 것만 얘기해서, 첫째는 영혼 섬김입니다. 각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교사, 또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예배 섬김이 있습니다. 찬양, 반주, 혹은 그 방송실, 하여튼 예배를 돕는 일에 섬기는 예배 섬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당 자체를 관리하고 소지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또는 이런 일들을 돕는 그런 예배당 또는 차량을 봉사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차량 섬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 섬김, 예배 섬김, 예배당 혹은 차량 섬김. 제 목회 방침은 우리 새가족이든지 기존 교인이든지 중직이든지 또 재직이든지 평신도든지 1인 최소 한 가지는 섬김을 감당하자.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교회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3가지, 4가지, 5가지, 7가지, 한 10가지 가까이 섬기는 식구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한 가지 섬김에 체크하시고, 다 하시면 한쪽으로 몰아넣어 주시면, 바깥쪽으로 통로 쪽으로 몰아넣어 주시면 우리 새가족 부원과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 마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올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실 분들은 다 마무리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혹시 오늘 미처 다 작성을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집에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일은 꼭 제출해 주셔서 제가 새 일꾼들을 임명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오늘 히브리서 결론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왜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일을 어떻게 땅끝까지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불 밝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또한 은혜와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세우고 섬기기로 각오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선교지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